제가 일주일 지난주에 못 봐서 제가 지난주에는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관을 했었는데요. 마침 대예배 시간을 좀 올라가는데 고등부실이 1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부실이 우리 본당이 한 3, 4배 되더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참 시원하고 좋다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올라가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잠깐 여러분들이 기억나고 휴가 때는 기억이 안 났거든요. 어쨌든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한번 짧게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봐서 우리는 사울과 과연 비교해서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라고 사울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9장 1절부터 사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첫 등장하는 건 아니죠. 또 어디에 등장하는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이 앞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스데반의 죽는 그 장면에 있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 죽이면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렇게 놔두었다라고 하면서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앞에서 살짝 언급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암시를 준 다음에 이제 오늘 9장부터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탄력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율법에 의해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든가 자기들의 전통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전을 허물면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이단 중에 극악한 이단이고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근데 그 사울을,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들도 똑같이 죽여 없애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스데반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또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다, 이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도를 전하는 그들을 똑같이 잡아서 예수님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보면 다메섹이라는,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나 세계지에서 보면 다마스쿠스라는 그런 도시 이름이에요. 성경의 이름으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스데반처럼 잡아와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9절까지만 읽었지만요, 그 이후로 쭉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눈에 찌어져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하셔서 보지 못했던 사울을 보게 하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내용의 큰 틀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울, 사울 하니까 계속 헷갈리는데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자 바울,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그의 서신들이 한 13권이 있는데요, 그 3권의 서신서들을 찾아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까 순수 바리새인 혈통이고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대든 카이스트든 그런 제일 좋은 곳에서 배웠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도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자기는 더 이상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가 더 이상 갖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또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그러한 율법의 배움들, 장로들의 유전, 이러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자, 그의 머릿속에는 율법, 그리고 완전한 자기의 의, 자기의 잘남,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정확한 사람, 이러한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서 오려고 가다가 갑자기 빛 가운데 엄청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사울이 어떤 생각을 이 순간 가졌을까요? 자기가 율법으로 가득 차고 율법의 기준과 자기의 지식과 기준으로 예수는 죽을 자이었고 이단 중에 괴수였고 그의 가르침조차도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이단 중에 괴수여 죽어 마땅한 자로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 사울 앞에 드러내는 순간, 사울은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체계가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의,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단들을 잡아 죽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사울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절망의 순간이었겠죠. 거기다가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여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자기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뜬 장님이 되어서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런 완전히 180도 처지가 뒤바뀐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떠듬떠듬 거리며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처지가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 다 갖추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오늘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놀라웠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사울을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베풀려고 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 사울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잡으러 가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나는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이다라는 자기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 사건이 오늘 이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를 느꼈고, 두 번째로 사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전에는 전혀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 주셨고 그렇구나, 그냥 보지 못했고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을 뜨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그냥 그 생각만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을 지냈겠구나. 사실은 이제 이 사흘의 기간 말고도요, 뒤에 이제 넘기다 보시면
그 9장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면서 여러 날이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사실 그 여러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며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홀로 보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3년의 시간을 이제 에둘로 표현하는 게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인데, 아마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울은 엄청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때였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때였으니까. 그 올해부터 제가 말씀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걸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됐냐면,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되게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만한 것 같은데요. 교만했던 사람, 지금 교만이 조금씩 깎여가고는 있는데, 제가 되게 교만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사울이 나의 모든 것이 베델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되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 자기의 모든 터가 무너지는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정말 나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는 나에게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의 고백이 저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말했잖아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지금도 교만하지만 전에 정말 교만이 크게 달했을 때는 교만한 줄도 몰랐어요. 제가 되게 겸손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인 줄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 교만의 죄였었는데요. 전사님이 몇 번 자랑했었잖아요. 전사님은 성대원 수석 졸업했어요. 그래서 신대원도 무시험으로 갔어요. 신대원에 가서도 장학금도 많이 받았어요. 뭐 조교장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런 걸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면서, 로마 시민권자인을 자랑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의 배움을 가졌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을 자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옳아, 예수 죽어야 하는 자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갔어요. 제가 마치 그랬던 것 같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보다, 아니 즐겨하지도 않았죠. 그것보다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올해 말씀 묵상하고요, 제가 말씀도 배우고, 저도 배워요 여러분. 말씀 저도 배워요. 설교 어떻게 될지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묵상을 나누고 하면서 저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교만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척 정말 가식적인 삶으로 나를 드러내며 살아왔던 자였구나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인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거 이제까지 내가 잡고 있던 건데 이거 놓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건데, 이거를 놓는 게, 그리고 내 모습이 진짜 그런 모습이었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너무나 울고 우는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진짜로 깨닫고,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최근에는 결정타를 먹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평가하실 때 가식적인 사람, 정치적인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었대요, 예전에.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옛날 같으면 속으로는 아예 뭐 그럴 수 있죠라고 하면서, 아니 겉으로는 그럴 수 있죠, 아예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막 분해가지고 막 난리였을 것 같아요. 누가 그딴 식으로 나를 평가하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괴로웠죠.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이었던 거를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괴로웠지만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이렇게 사울이 기세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상황에서 만나주셨던 거, 어쩌면 사울의 가장 밑바닥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그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그래, 이렇게 형편없는 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오늘 찬양 두 번째 찬양했잖아요. 저는 이 찬양이 진짜로 저의 고백이었거든요. 진짜 주님 그 사랑 아니었으면 진짜로 죽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괴롭고 나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만 같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무시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진짜 꼴딱꼴딱 숨 쉬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죄인이구나. 이 순간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꼴딱꼴딱 숨 쉬며 살아가요.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어떤 선생님하고 제가 말씀을 교제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올해 그러는 거예요. 올해 요즘에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가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거를 자꾸 보게 되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속에서 막 움직이시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막 자꾸 드러내시니까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작년까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괴로움이 없었다는 거. 제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말 내 삶이 사울과 같은 삶이었구나. 눈뜬 장님 이게 뭘까요? 첫 번째 눈뜬 장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이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는 사울의 모습. 정말 눈뜬 장님이잖아요.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는 그 눈뜬 장님. 제가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요, 이 말씀이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정말 사울과 같은 눈뜬 장님이 나였구나. 근데 여러분, 뒤에 눈뜬 장님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뒤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진짜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에요. 뒤에 눈뜬 장님이 제목에서. 근데 이때의 사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기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제는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그러한 눈뜬 장님이 바로 뒤에 제목에 붙어있는 사울의 눈뜬 장님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의 생활들이 너무나 죄송했고 괴로웠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까, 또 앞으로도 나를 변화시켜 가실 거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다.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요즘에 저를 만나주시고요, 날마다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고백되십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은 하시나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된 사울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나요? 사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또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만나주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날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녹화하고 계세요. 나는 예수다. 너의 죄를 사한 예수다. 너 나 믿을래? 너 나 믿겠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녹화하고 계세요. 이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회심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해요.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또 공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하며 나아갈 거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때 역사하시던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역사가 그냥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녹화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성령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앞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눈뜬 장님이 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에서 또는 어쩌면 가장 악한 그 순간에, 가장 죄인된 그 순간에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사울을 변화시키게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이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